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21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1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 옆에 분들 따뜻하게 손 한번 잡아주면서 다시 뵈니 너무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좀 아까 봤어도 또 보니 반갑죠. 우리 영주 어제 봤는데 오늘 보니 또 반갑어요. 요즘 우리 여러분들 아마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면 요즘은 유튜브에 저희 설교 영상이나 이런 예배 그 영상이 올리고 있다 그래요. 우리 수고해 주시는 상교 씨 너무 고맙죠. 네, 상교 씨 이렇게 서가지고 저하고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려서 고맙습니다 하고 박수 한번 쳐줄까요? 제 파트너예요. 자, 오늘 여러분 혹시 뉴노멀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저는 지난주에 누구를 우연히 만났다가 이 얘기를 듣게 됐는데 사실 이 용어가 나온 지는 좀 됐다고 합니다. 이 경제 용어인데 뉴노멀, 그러니까 노멀이 정상이라는 단어죠. 정상적이다, 정상적인 현상이다. 근데 뉴노멀은 새롭게 정상이 정해진다라는 이런 용어예요. 이 용어가 언급된 거는 지난 2008년도 이제 국제적으로 세계 금융 위기 이후에 저성장, 저소비, 그리고 고실업률 이 지속 현상이 쭉 계속 나타나면서 세계 경제의 새로운 기준이 됐다는 데서 이 용어가 등장했다고 합니다. 이 과거에 미국의 대공황 이후에는 정부 역할이 증대되면서 이 위기를 잘 극복했어요. 그리고 1980년대 이후에도 어떤 규제 완화라든지 IT 기술 발달 이런 걸로 인해서 금융 혁신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것들을 잘 극복한 사례가 있는데 그것들을 대표적인 노멀의 변화로 꼽습니다. 즉 과거에는 이 경제 위기 이후에 이런 위기의식이 오히려 회복과 성장의 그런 동력이 되는 것이 정상적인 현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엔 그렇게 위기 이후에 오히려 장기 침체 현상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이게 새로운 노멀이 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회복되고 성장하고 이런 현상이 아니라 그 위기를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침체 현상이 나타나는 것. 이게 그래 그렇게 되는 게 정상이야. 이렇게 보여지는 뉴노멀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정치나 교육 등으로 확산해서 적용해보면요. 원래 정치인들은 국민을 위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대변해야 하는 것이 노멀이죠. 그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런 정치인이 있으면 우리가 놀래요. 정상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옛날에는 과거에 공부 많이 하고 학벌이 좋으면 출세하는 게 당연한 일이었어요. 노멀이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출세가 보장되지 않는 게 정상이 되었어요. 이 뉴노멀 현상이라는 거예요. 열심히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면 그에 마땅한 생활을 보상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줄 잘 서고 뇌물과 비리가 더 빠른 길이라고 생각하는 게 정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렇고 너무나 익숙해서 그것이 정상으로 인식되는 현상. 그것이 뉴노멀의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사실 뉴노멀은 정상이 아닌 거죠. 원래 의미로는. 정상적이지 않은 현상들이 정상으로 여겨지는 세상이
종교도 예외는 없습니다. 아니 기독교도 예외는 아니죠. 교회 안에서의 분쟁, 목사의 비리, 성도의 갈등, 교단 분열, 부정선거, 세습 이런 것들이 정상이 아닌 현상인데 너무 흔해서 이젠 그게 정상같이 느껴져요. 이런 뉴노멀 현상으로 인해서 예를 들면 우리 목사님은 인품이 어떠시다, 결정은 어떠시다 이런 건 아예 덕목에 끼지도 않아요. 부정 안 하셨나? 비리 없나? 그런 거를 따지게 됐다는 거예요. 신앙 성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예배적 삶을 실천하는 사람은 노멀이 아니라 스페셜한 사람이 됐어요.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도 얘기하죠. 야, 그런 사람은 특별한 경우지. 어떻게 다 그렇게 사나 요즘 세상에.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새로운 구약, 새로운 신약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수천 년 동안 동일했어요. 그러나 늘 새롭습니다. 만약에 이 성경을 지키는 사람들, 성경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의 숫자로 인해서 그 성경의 권위가 인정됐다면 아마 뉴노멀 버전의 성경이 필요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늘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그때그때 달라지고 변화되어서 새롭게 말씀이 다가오는 거예요. 말씀은 그대로인데 그 말씀을 읽고 적용하는 사람들의 변화가 바로 새로운 성경 말씀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내 상황과 여건, 나의 성품에 말씀이 맞춰지는 것은 이건 뉴노멀입니다. 정상은 말씀에 내가 맞춰지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그 정상에 내가 맞춰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께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어떻게 노멀 신앙인이십니까? 아니면 뉴노멀 신앙인이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맞추는 신앙인입니까? 아니면 나의 상황과 여건, 나의 성품에 말씀을 갖다가 이렇게 맞추십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도를 나의 형편에 맞추는 신앙. 양성희 자매가 이제 출산이 임박했잖아요. 지난주 화요일날 제가 책을 읽으러 저희 이제 BC 모임 하느냐고 갔었어요. 한 달 여전에는 이 뱃속에 축복이가 너무 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운동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가만하니까 막 열심히 걸어다니고 교회도 열심히 걸어오고 눈 오는 데도 오고 막 이러더니 그 한 2, 3주 지나가지고 검사를 해보니까 애가 너무 작아졌대요. 그래가지고 집에서 또 막 밥만 먹고 그냥 쉬었어요. 그랬더니 최근에 보니까 애가 또 너무 컸대요. 그래가지고 또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도 이마트도 가고 백화점도 가고 이러면서 다니고 있대요. 여러분 이게 태아를 가진 엄마의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아기가 정상의 상태인지 정상적인 사이즈인지 얘가 건강한지 이거를 계속 점검하면서 엄마의 삶을 거기다 맞추는 거죠. 엄마가 만약에 난 상황이 어렵고 힘드니까 네가 나한테 맞춰서 커. 이렇게 한다면 이게 가담하겠어요? 우리 신앙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품은 자들이에요. 우리 안에 그 생명이 있어요. 그러면 그 생명이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자라는지를 늘 점검하면서 그에 따라 나의 삶을 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 생명 보고 나의 상황에 맞추라 그러면 이거는 뉴노멀이에요. 그러면 신앙인의 이 노멀이 과연 뭘까?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사도 바울은 신앙인의 노멀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밝히면서 뉴노멀 현상을 경계하라고 얘기합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 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 성도들은 처음에 분명 십자가와 부활 이 복음의 감동을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의인 되었음을 확신했어요. 그래서 그 반응으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새 율법의 행위라는 것이 의의 기준이 되는 이 뉴노멀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복음이 노멀이었는데 그런데 율법의 행위가 어느새 기준이 되어버린 거예요. 율법과 복음은 명백하게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곧 율법은 행위가 중심이에요.
그런데 복음은 삶이 중심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율법은 행위가 중심이다. 복음은 삶이 중심이다. 행위와 삶. 16절과 20절에 바로 이 말씀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거기 보면 여러분들 밑줄 친 부분 하고 이 밑줄 친 부분을 잘 보면서 읽어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기체가 없는 거예요. 행위로는 의롭지 않다는 거예요.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행동하는 것이냐 사는 것이냐. 그런데 믿음은 사는 데 있다는 거예요. 이는 행동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행동으로 이어지게 돼 있어요. 살아있다라는 건 행동하고 있다라는 말과도 같잖아요. 그런데 삶 속에서 살고 있는 가운데 행동하는 것과 어떤 행동으로 인해서 그 삶을 규정하는 건 굉장히 다른 차원이에요. 예를 들어 저 사람 돈을 잘 쓰는 거 보니 부자구나. 아니에요. 가난한데도 불구하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 장학금을 기부했어요. 장학금 기부하는 거니까 삶이 여유로운가 보네. 아니에요. 평생 폐지 주면서 어렵게 살았는데 나누는 삶을 살다 보니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으로 삶이 규정짓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행위, 무엇을 하는가가 기준이 아니라 어떻게 사는가가 기준입니다. 여기서 잠깐 그러면 하는 것, 이 행위와 산다는 것, 삶의 차이점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궁금했어요. 하는 것과 산다는 게 뭐가 다른가? 국어사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정리하더라고요. 하는 것에 대한 정의들은 이렇습니다. 주보에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제가 쭈루룩 읽어볼게요. 하다, 이거는 행위로 실현하다. 가로에 있는 건 여러분들이 읽으시고, 만들거나 짓거나 마련하다. 그리고 삶거나 만들거나 되게 하다. 그리고 먹거나 마시거나 피우다. 갖추거나 차리다. 관리하고 운영하다. 맡거나 책임지다. 태도를 짓거나 나타낸다. 또한 무엇을 어떻게 다루어 문제가 없도록 마무리 짓다. 이런 게 하는 거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산다. 살자라는 거는 어떤 것들이냐? 거기 우리 내용이 있는데 뒷부분에 있는 것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생물체가 목숨을 이어가다. 그 다음 자리를 잡고 머무르거나 지내다. 그리고 한 집에서 같이 생활하다. 마음이나 의식 속에 사라지지 않고 남다. 생생하게 나타나거나 생동하는 기운이 드러나다. 뚜렷이 나타나다. 계속 작동하거나 움직이다. 꺼지지 않고 타거나 비치다. 따라 행동하거나 그것에 목숨을 걸 만큼 중요하게 여기다. 이게 하는 것과 사는 것의 사전적인 차이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본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전적 의미로 분석된 내용을 볼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하는 것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사는 것에 가깝습니까? 어느 게 가까워요? 하는 것과 사는 것. 예수를 너무 알죠? 예수로 먹거나 마시거나 피우다. 갖추거나 차리다. 운영하다. 맡거나 책임지다. 네, 그런 부분도 있어요. 행동하는 부분이. 그런데 예수로 목숨을 이어가다. 예수와 같이 한 집에서 생활하다. 예수의 그런 말씀이 마음이나 의식 속에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다. 분명히 상식적으로도 사전적으로도 예수를 믿는다는 건 하는 게 아니라 사는 데 가까워요.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 복된 소식이라면 이 구약 성경에서도 일맥상통한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 성경에 주의 말씀을 뭐라 그러느냐?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성경 구절 여기 나와 있죠.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 오나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주의 말씀은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께 사역을 분담해 드렸습니다. 네, 우리는 이 교회가 돌아가도록 함께 사는 데 있어서 어떻게 행동하면 좋겠나를 위해서 하는 일을 맡았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 하는 일보다 우리가 한 공동체 안에서 사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살고 있습니까? 목사님, 그럼 행동은 아무렇게나 하고 잘 살기만 하면 돼요? 아니요. 하는 것은요,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상대방의 기준들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나는 잘한다고 했는데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해석이 안 되는 때가 있어요. 그것이 율법의 치명적인 약점이에요. 행위를 기준 삼으면 기준이 모호해진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행위의 기준이 다르거든요. 행위로는 완벽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위로 따진다면 구원을 받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산다는 것은 관계입니다. 함께 있는 거예요. 저는 남편과 결혼했어요. 그런데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떨어져 있습니다. 그럼 제가 남편하고 이혼했어요? 헤어졌어요? 아니요. 우리는 한 마음으로 소통하면서 더 사랑하고 있어요. 산다는 것은 이 행동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그 중심에 있습니다. 아무리 겉으로는 막 친한 척해요. 연예인들 나올 때 TV에서 그러잖아요. 근데 얼마 후에 보면 헤어진대요. 막 친한 척하고 있는데 관계가 온전하지 않으면 그것은 정상적인 삶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행동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정상, 그것이 바로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씀하는 그 내용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 말이 뭐냐면요. 여러분들 모든 상황 가운데, 모든 사건 가운데, 모든 환경 가운데 어떤 것을 결정해야 될 때 혹은 갈등이 일어날 때 이걸 생각해 보세요. 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지. 내 안에 있는 것은 지금 그리스도가 살고 있는 거지. 내가 비록 지금 인간의 몸을 입고 있으나 나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에 의해서 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에 의해서 말한다. 예수님에 의해서 저 사람을 대한다. 예수님에 의해서 나는 먹고 있다. 예수님에 의해서 나는 연주하고 있다. 예수님에 의해서 나는 화를 낸다. 예수님에 의해서 나는 정의를 실현한다. 예수님에 의해서 나는 참고 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사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는 것이 목적이지 우리의 행동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에게 종종 묻죠. 목사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걸까요? 저거일까요? 그럼 저는 항상 얘기해요. 하나님은 네가 이걸 하든 저걸 하든 별로 상관하지 않으신다. 그런데 하나님은 네가 하나님 안에서 살면서 결정하는지가 중요하다. 무엇을 하느냐보다 어떻게 사느냐에 하나님은 늘 관심이 있으세요. 며칠 전에 제 페이스북에 목회자에게 전하는 부탁이라는 제목으로 그 전 장신대 총장이신 주선혜 교수님의 인터뷰가 실렸습니다. 그 내용이 어떠냐면요. 이런 내용이에요. 목사에게 본이 되는 지도자가 되십시오. 본이 되기 위해서는 특권을 누릴 수 있더라도 그 특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목회자들은 이 세상 가치보다 더 큰 가치를 찾아 거기에 인생을 바치기로 작정한 분들입니다. 세상의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아야 합니다. 거기에 관심도 없어야 합니다. 좀 더 불편하게 살아야 합니다. 대형교회 목회를 하더라도
좀 더 작은 자동차를 타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자동차면 껍데기는 상관없습니다. 내용이 차지 않은 사람들은 외면을 꾸밉니다. 자기 몸도 교회도 꾸며야 합니다. 목회자들도 한 시대에 사용받다가 모두 고향집에 갈 나그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앞으로 저 목사님 참 이상하게 산다며 이 사회에 신선한 충격을 주는 목회자들이 많이 나오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동감되시죠? 아마 우리 아티교회 성도들도 제가 설교 잘 하는 목사가 아니라 설교를 잘 사는 목사가 되기를 바랄 거예요. 그렇지 않으세요? 제가 설교만 잘해도 괜찮겠어요? 말만 잘하는 목사가 아니라 말도 잘하는 목사가 되기를 바라시죠? 사실 이 주선혜 교수님의 말씀, 목사가 이렇게 사는 게 노멀이에요. 그죠? 목사는 이렇게 사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살면 저 목사님 참 이상하게 산다. 이런 얘기를 듣는 뉴노멀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저는 이상하다는 말을 듣는다 하더라도 이게 정상인 줄 알아서 그렇게 살려고 죽을 힘을 다해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겠어요? 요즘 세상에 인간이니까 뭐 다 그렇지. 나만 한 사람도 없는데 나 참 억울해요.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뉴노멀 시대에 그 정도면 정상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듣는다면 여러분은 어쩌면 진정한 정상의 궤도에서 벗어나 있는지도 몰라요. 이 세대 속에서 좀 이상하다. 어떻게 저렇게 살지? 어떻게 저렇게 반응할 수 있지? 이런 현상이 나타나야 우리는 어쩌면 복음에 정상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삶을 사는 걸지 모릅니다. 저는 이 세대 속에서 이상하게 사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상하게 사는 성도들이 되어주면 참 좋겠어요. 우리 옆에 사람한테 한번 당부해볼까요? 이상하게 사는 성도가 되십시다. 한 번 더 물어볼까? 제가 정상으로 보이세요? 비정상으로 보이세요? 저는 우리 안토교회가 세상에 볼 때 저 교회 참 이상하다. 망할 교회 2탄 이상한 교회다. 저 교회 참 이상하다. 요즘 저런 교회가 아직도 있나? 저런 성도들이 아직도 있나?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저 사람 참 예수님처럼 산다. 정말 드물지만 예수님 같다. 이런 말을 듣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